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올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인분들이 많이 이제 아픈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아픔들을 다 덜어내고 빠르게 회복하여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한 뉴스를 봤는데, 현 시대 청소년들의 문해력에 대한 주제를 갖고 뉴스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많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들이 캐나다에서 자랐으니까 한국어에 대한 문해력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뉴스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문해력이란 게 어떤 내용에 대한 글에 대한 이해, 해석,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요즘은 그 단어에서부터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떠한 문장을 해석하려고 할 때, 어떠한 글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떠한 단어들로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로부터 그 문장과 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요절이라는 단어를 손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가 자주 인터넷이나 또는 운동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간헐적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안에 쓰이는 간헐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수요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성세대라는 세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학습하지 않음에 대한 폐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서 원인을 이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우리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때에 무엇인가를 조립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인가를 조립해야 돼서 해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뭘 보면서 하죠? 설명서라는 것을 보면서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무엇을 보죠?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우리와 달리 이들은 처음부터 정보를 얻을 때 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 영상을 통하여 정보를 문자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닌 시각화하고 음성화한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무엇을 조립할 때 설명서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요즘 세대는 정보를 얻는 것의 시작이 시각화된 것들, 음성화된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와 이들의 차이는 정보를 얻는 그 소스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떻습니까? 이전과 달리 요즘 유튜브를 보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무료로 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자료가 필요하다면 검색하면 나옵니다. 분명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옳은 자료인지 좋지 못한 자료인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분별하기 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찾고자 할 때 이전과 달리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와 달리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얻고자 하는 말씀은 어디서든 얻을 수 있으며 듣고자 하는 정보를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금방 찾고 쉽게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은 영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로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이 끝난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유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섰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앞에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냈겠죠. 하지만 그에게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레위기 13장 4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안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니 혼자 살며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현 시대의 코로나 환자와 같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남들 앞에 섰을 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산상수훈이 끝나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으신 예수님 앞에 절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그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결단을 서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그를 목숨을 걸게 할 만큼 결단을 서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나병 환자의 영혼은 가난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도 저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소스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프더라고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뭐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아프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아프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러한 아픔을 겪는 거고 벌을 받는 것입니까? 그냥 몸이 안 좋아졌던 거예요. 감기이든 코로나이든 뭐든 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닌 몸이 그냥 안 좋아졌던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잘못한 게 없지만 그냥 병에 걸린 거지만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 영이 연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병 환자도 제가 느낀 감정들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 당시 나병은 비말, 즉 코로나와 비슷하게 이제 호흡기 같은 걸로 감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와는 달리 나병은 길게는 20년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 속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나병 환자는 어떠한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그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어떠한 부정한 것을 해서 이러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져 살았겠죠. 그냥 이 나병이란 질병은 현대 과학에서 추측할 때는 비말로 인한 감염인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 있었겠죠. 자신의 삶을 수없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자신이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었는지 지었는지 수없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노하게 한 죄를 지었을까? 내가 결국 그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거죠. 5장 6절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라고 속으로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3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하며 그에게 손을 내미셨다고 대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손을 대야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고 능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 씬의 다음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로만으로도 보지도 않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가져다 대시고 그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심령이 가난하였으며 애통하였기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런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여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간절하였고 그는 영적으로 갈급하였고 말씀에 목이 말랐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대시며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또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부정한 사람인데 누군가의 손에 돌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위로하려 하는 그 손길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적의 시작은 그의 갈급함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갈급하였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갈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수를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의 시대는 말씀을 듣기 싫어도 휴대폰 어플이 자동적으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알람이 옵니다. 이러한 말씀의 풍요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 나병 환자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낮은 복음의 가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무엇이 나병 환자와 우리를 무엇이 다르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예수 없으면 나 죽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주님, 제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와 같은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의 때에 하셨습니까? 이미 너무 오래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원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군대에 있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좀 늦게 갔는데 체격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하는 훈련이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면 이등병 때 다들 힘들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하루하루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체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과 해본 적도 없는 반복되는 고된 훈련 속에서 육체적으로 한계가 왔지만 정신력으로 계속 버텼습니다. 오늘 하루 버티면 돼.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내 안에 그 훈련을 버틸 정신적인 공간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께 너무 간절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주님, 저 주님 아니면 정말 안 돼요. 제발 오늘 저에게 이 하루를 버틸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간절한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선뜻 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빛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더욱 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간절함 가운데 머물러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회복과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삶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간절히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빛을 바라보길 원하옵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